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50일 되는 날. 그때 부활하실 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좋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고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즉 진리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준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흥분하고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래요. 뭘 받으라? 위로부터 보신 능력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받고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내 안에 성령은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했어요? 내주하신 성령님, 임하신 성령. 시작. 내주하신 성령, 임하신 그러니까 내주, 외주 이렇게 역사해요. 내주 언제 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내 안에서 작업을 하신다.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분명히 내 영혼을 깨어나게 했는데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수표가 있는데 나 지금 가난해서 아무것도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살 것도 없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 성령은요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사랑할 때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핵심 가치는 뭐냐면 복음이고 복음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복음을 전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을 또 받으래요. 왜냐하면 이런 은사적인 거, 카리스인데 하나님 은혜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가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굉장히 실망했고 그리고 좀 전에 그런 말씀한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신 능력을 받으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두렵고 떨렸지만 이게 뭐지? 뭘 기다리라고 한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 이날 성령님이 크게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때가 돼야 돼요. 날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벽돌로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참정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뜨겁고 살아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싸웠다든지 써먹써먹 한다든지 등을 돌리고 있다든지 근심을 시키고 있어가지고 성령님과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성령님은 좀 이렇게 단순하셔요. 여성들의 마음이 남자들에 비해서 단순한 것처럼 성령님은 아주 더 단순하셔요. 성령님 싫어요, 저리 가세요. 그럼 저리 가버려요. 시골에 그 백왕조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 계셨는데, 성령이 막 은혜가 막 임하니까 환상도 보이고 막 여러 가지 막 꿈도 보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저리 가요 하니까 그다음부터 저리 가더래요. 안 가시더래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자시다.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앞에 있는데 당신이 뭐야 하면서 안 보면 기분이 좀 안 좋네, 나를 무시하나? 그러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배고프시죠? 뭐 드실래요? 말이라도. 제가 장황하게 문자를 다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표시를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뭐 그러든 말든 그러는데 도대체 뭐냐, 관심이 없는 거냐, 뭐냐. 그냥 이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맞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 성령님 주일날 봤으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마음이 어때요? 상하신다. 진짜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분이 근심도 하고 그분이 기뻐하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쭉 등장하셨잖아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주로 등장된 그 모습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약 때는 예수님 십자가 다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뭐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충만하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전능하시고요, 그 성령은 전지하시고요, 그 성령은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믿습니까? 천국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더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셋이,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가는데 꽃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를 내가 함께 하리라.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더 깊이 연애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성령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외면하는 자세, 습관적으로 뭐 성령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도 하고 다 할 건 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냥 살까 하고 이쪽만 생각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 맞아 성령님, 이게 형식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독을 받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성령 강의 비울 때 이 부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기만 한다면, 아니 1,0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내가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수표가 있는데 그거 쓰면 되는데 어떻게 좀 한 끼만 주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고 고역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않아야 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근심시키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육적인 우린 죄를 짓거나 마음을 생각하는 것, 감정들, 이런 거 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다 보시고, 내가 막 짜증나, 싫어, 막 귀찮아, 예배 기도 안 할 거야,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슬퍼하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해서 해가 지도록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한다, 못 산다, 괴롭다, 힘들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는. 그러나 습관적으로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렇고 우리 가정은 뭐 쓸데없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운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손과 발을 마치 묶어버리는 것이 있고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성령은 그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점점 치유될 줄 믿습니다. 풀어지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문제는 뭐냐면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다.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라고 얘기거든요.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했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죄를 깨끗하게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만 성령의 거룩하신 그 영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 말도 안 했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품었는데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음란하고 다 죄악적이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목욕을 자주 해요. 사실은 샤워도 자주 샤워 하루에 어떻든 3번도 하기도 손도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자리도 꼭 손을 씻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웃기죠. 그런데 영혼은 왜 안 씻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왜 안 씻어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내가 역사하기 위해서 야, 너 네 마음 좀 깨끗하게 해라. 나는 정결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걸 하기 때문에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으로 보면 예수의 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구약 때는 성령이 그 안에 심령 속에 내주하지는 않았거든요. 위에 겉에 옷을 입는 것처럼 입었어요. 이렇게.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고 권능이 떠나버려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서 어떤 죄를 통해서 성령이 근심당합니다. 아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은 말 한마디. 교회에서도 수근수근 세상 말 하지 마세요. 세상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나누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한 것이지 말씀을 제외하고 주님을 성령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육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근심을 한다니까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돌이켜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친히 그들을 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역대하 13장 11절 여호와와 싸우지 마시라. 하나님과 싸우면 형통하지 못한다. 여러분 13장 11절.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기 아니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위반했다. 10절 13장 11절.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싸우지 말라 그 말씀이세요. 싸우지 말라.
싸우면은 주님이 형통하지 못한다. 자, 오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성령은 살아계시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보셨어요? 예수님과 막술을 해보셨습니까? 깨어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디요. 알게가 아니라 알게 뭡니까? 말이 맞나? 어떻게 하시냐고요 도대체. 그거 증거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마귀를 심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죄 용서함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증거하러 왔거든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편 배달자가 쭉 계십니까? 아유 정말 선물이에요. 내가 보니까 축하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갑니다. 5분 후에.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편. 나 기분 나쁘네. 뭐 닫아버려 그냥. 왜 그러세요? 괜히 기분 나빠.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물 보따리를, 은사의 보따리, 기쁨의 보따리, 아멘, 사랑의 보따리, 용서의 보따리, 치료의 보따리, 보따리가 어디 말이에요? 전라도 말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씩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20번, 30번 이상도 계속 주님께서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음성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터치하잖아요. 터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에 되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주님의 기쁨에 막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번, 30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아이고 10년 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올라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이런 정도로. 같은 인간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 부모가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날마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날마다 드시지? 한 달 만에 음식을 먹었어요. 와 신기하다. 일주일 만에 또 빨라졌네. 음식을 먹었어요. 와 신기해. 오늘 내가 한 끼 먹었어요. 와 이건 애들에게나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우습죠? 이 말이 하루에 한 끼 먹고 며칠 만에 한 끼 먹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드셔야죠. 5끼 이상 간식 포함해서.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5끼 이상 날마다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퍼먹어라, 마셔라 생수를. 가장 좋은 선물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시편 104편에 주님께서 뭐를 준비했어요? 포도즙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누리시는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뭐가 막혔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지내다 보면은 힘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막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되면 이제 아이고 평안하다. 그러지 않을 때는 아이고 힘들다.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뭐를 풀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다만 날마다 먹고 누리는 거예요. 뭘 먹어요? 포도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더 역사해 주세요. 거룩한 마음을 내가 갖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주었다. 양식. 그 양식을 먹을 때 먹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양식을 잘 먹도록 깨닫도록 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거나, 왜냐하면 그 마음에 씨가 떨어져서 깨달아지는 것은 옥토밭이거든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한 땅이에요. 거기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머무르면 그 기름 부음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어지고 증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성령 어떤 영이다? 사랑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내가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말씀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에서 아주 막 신비적인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했대요. 성령이 말씀했대요. 뭐 산에 올라가서 그냥 팬티바람으로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로 인도해요? 성령은 충만할수록 사모하고 충만할수록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고 십자가를 증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승리와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권능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이시다. 예. 재판장 앞에서 말을 못하고 제가 잘못이 없는데요 하고 표현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죄가 없단 말이야 억울해 이렇게 말을 표현을 못해. 당신 그래도 범죄 아니야. 예? 몇 년 형이야. 이렇게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변호사가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다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게 누굽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늘 이끌어주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언제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이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주와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쭉 얘기한 거예요. 36절에. 37절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다 보니까 우리가 큰 실수를 했네. 죄를 지었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한 심령.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사건을 내가 마음속에 믿을 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임할 때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한번 임했다고 하니까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구원파는 속이죠. 언제? 맨날 며칠에 구원받았어. 자기들 말하는 교리를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할 때. 충만하고 또 위로부터 권능과 또 은혜가 더 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해요. 내 안에서 더 증가되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차고는 물이 적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이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충만함 받으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만 되느냐?
마지막 첫째는요,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용이 심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많은 교회가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고 지금도 마귀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못 이기고 있네, 못 보고 있네, 못 듣고 있네 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우리가 성령님 앞에 회개하고 충만함을 다시 받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에서 받고 말씀 묵상을 말씀 먹으면 충만함 받아요. 기차 레일이 함께 가는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은 또한 성령을 증거하고 있고,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이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고 아무런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아무런 생명과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근심하고 있거나 거역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도요, 성령이 근심하는 건 너무 쉬워요. 뭐가 서운하다, 뭐가 섭섭하다, 뭐가 아쉽다, 그런 걸 조금만 더 얘기해 보세요. 조금만 나눠 보세요. 조금만 속으로 그냥 암이 퍼지는 것처럼 금방 그 죄의 흐름은요,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의 흐름은 성령을 제한시킨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16절 이하에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16절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를 통해서 자꾸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이거를 이기지 못한다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전에는 뜨겁고 막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열매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덧 마음이 황망.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뭐가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이 원하는 그 본질적인 소욕이 있는데 한마디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이렇게 절제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도 겪고 코로나 때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고 새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새 정부든 옛 정부든 누구든 그놈 믿을 사람이 없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고 깨어있을 때 정부의 전체 나라의 국가 미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교회는 깨워서 기도하고 교회는 깨워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정부든 누구든 다 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과는 다릅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더 동행해야 되는데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 국가, 민족, 개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61장에 봅니다. 이사야 61장에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생각의 포로가 되고 얼마나 많은데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합니다. 얼마나 미혹의 역사가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구원에 관해서도 미혹, 성령의 역사도 끝났대요. 미혹, 방언도 악령이 했대요. 그것도 미혹. 미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포로가 되어지고 죄와 세상의 육체 죄의 포로가 되어진다면 성령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들 예수를 주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깨뜨리셔가지고 그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을 살려주신 영이거든요.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걸 승리케 하신 영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발로 차고 차단하고 무시하고 뭐를 통해서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미워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 난 그런 사람 안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내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되게 해주세요. 어떤 결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해나가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일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놀라운 복이 역사 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마지막 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지혜를 주고 미혹을 영을 이겨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어떻게 싸웁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을 자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또 저 얘기한다, 또 저 얘기한다. 이거 듣기 싫어라.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 맞아, 예수 이름의 권세야. 맞아, 주님이 하시면 돼. 내가 나가서는 안 돼. 자꾸 깨달아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돌파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마귀 영적 전쟁입니다. 이기는 자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순간. 자,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이죠. 자, 21장의 7절.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리라. 이기는 자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 이기지 않으면 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과정에는 질 수도 있고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러나 그 환난 중에 강해져서 우리는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끝까지 최종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짧게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이긴 자죠, 일단.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의 영생 얻는 자를 사단이 가만히 둡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욕을 하죠. 그러므로 이 구원이 자라가야 돼요. 구원의 시작이 있고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육체의 소욕, 죄도 이기고 더 영혼도 더 확장시키고 마귀를 퇴적하고 해서 우리 영혼이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는 것.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 단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니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죄사함 받으면 이기는 자이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애기예요, 애기. 얼마든지 넘어지고 깨집니다. 타락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믿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 구원파처럼 그냥 무조건 다 예정되어 있고 타락해도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마귀가 주는 잘못된 흐름에 미혹된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목회하면서 이 엄청난 미혹이 지금 뿌려놨네, 마귀가. 눈에 귀신이 보이고 꿈에 어떤 귀신이 보이고 이건 말도 이런 작은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엄청난 미혹으로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구원받은 믿음을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로서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취로 흘러넘쳐야 되고 그냥 내 속에 20년 전에 30년에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계시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이 생명이 차고 넘쳐서 죄도 이기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위로부터 권능도 많이 받고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제발. 깨어있는 교회는 제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안 했어도 그런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다 천국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서 주여 분명히 주님 나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 내가 죄 속에 쏙 빠져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냥 헤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하고 여기에 그냥 간신히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 반대로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외적인 것은 이런저런 거 하나님께 맡겼고, 여러분 여러분 육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제발 먹고 마시는 어떤 일 가지고 막 끙끙끙거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살리라, 십자가 위해 살리라, 나는 영혼을 살리라,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영이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살려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옥 가라고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주님께서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도 예언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 되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봐보세요. 이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죽은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목사님, 세 명이 뭡니까 세상에? 대답하는 이유를 알아요. 30명 이상 나는 할랍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가만히 있었죠. 부끄럽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세 명이 뭡니까 주님? 300명, 30명. 할렐루야. 아멘이 힘이 없다. 이상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핵심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큰 아멘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은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들 예수를 다 깨뜨리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다른 것은 좋지만 이건 좀 부담 가는데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전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가치관이 마치 진리적인 것으로, 그것도 미혹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네? 아니, 저쪽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문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애언한 거, 명령한 거, 부탁한 거, 이거를 지키면 내가 너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되어 가면은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는 민족이 중보기도 하고, 여기서 미사일을 보낼 수도 있죠. 중보기도 영적으로 직접 가서 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유 기쁘다, 나는 기쁘다. 아니, 자기 혼자 이렇게 그렇게만,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다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세계 선교, 복음 증거, 그거 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요. 또 왜 성령 충만? 열매 맺는 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과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에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 교만, 여러분 자존심, 육체의 소욕에 속한 거, 씨알데기 없는 거, 성령이 역사하기에 아주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받고 주 앞에 한평, 어떤 사람 보니까 할렐루야 꽃밭 속에 이렇게 한평 되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도 있대요. 미리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 10골 이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행한대로 갚아주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 동네에서 저 영광스러운 동네로 그렇게 우리를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말씀 정리합니다. 갈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먹으세요. 내 생각만 늘 먹지 마시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고 성령을 제한시키면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 내가 그냥 기분이 그러네 어떠네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를 지켜준다고 하시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네 기도하라고 하시네 깨어있으라고 하시네 전도하라고 하시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품고 이렇게 하시고 또 죄를 멀리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 성령과 더 깊은 연애, 사랑, 영적 동맹을 통하여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도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화합되어지고 멋지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84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세상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옵시마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화된 신앙을 회복하세요. 형식화된 신앙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모욕을 받고 대접받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너무너무 사랑의 영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은혜의 사랑의 영이시고 권능의 영이시고 치료의 영이시고 회복케 하는 영이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주의 한 몸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SAP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는데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미움, 판단, 증오, 이스라엘 범죄함과 마음의 원망, 불평, 짜증, 내 마음에 아버지여 죄악된 그런 마음, 두려움, 내 마음속에 음란,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육신의 향락,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상적인 흐름이 있는 걸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비웁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이 되기를 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요, 그 성령님이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물질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또한 말씀을 더 먹고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풍성해져서 나의 모든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위로부터 권능을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봉사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고 위로부터 불로 임하셔서 더 충만하게 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내주하신 성령의 놀라운 거룩하심, 위로부터 부어주신 권능의 역사가 함께 내주와 외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여, 우리의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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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부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몸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 기쁨과 또 이로 영으로 함께하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정 심령과 삶 속에 성령의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통치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또한 우리를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보장하도록 키워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성령의 역사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열매를 맺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모든 것이 성령, 치료해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위로해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요즘 교회에서 어떤 분은 치료가 되기도 하고 등을 만져주시고, 어떤 분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음성도 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신 원사님, 동생분, 남편, 제보 되시는 분 예수 이름으로 두 분을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머리, 가슴, 온몸에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만져주세요. 힘의 증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구원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또한 아버지와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희석 원사님 비롯하여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 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을 찾고 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말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회복하고 부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아버지 성령님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원히 깨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 충만할지어다. 어떤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됐다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더 새롭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